오늘은 제사의 마지막인 속건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영어로 트레스패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어떤 영역에 들어간 금지 영역을 침범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는 속건제를 면제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면제해주는 제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에서 살펴본 제사는 속죄제였습니다. 이 속죄제는 속건제하고는 유사하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속죄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에 관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사람이 사람에게 범한 죄, 또 혹은 사람이 범하지 말아야 될 죄물에 관한 범죄, 이 내용에 관해서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므로 속건제가 속죄제와 다른 것은 바로 굳이 사람에게 대한 범죄를 구별한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속건제를 특별히 구별하는 까닭은 우리가 누구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고통을 주었거나 피해를 준 것을 결코 방관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줍니다. 내가 범죄하면 어떤 사람은 그 범죄의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죄를 범하면 우리가 그 피해를 입게끔 되어 있습니다. 좀 쉬운 예를 하나 들까요?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었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을 만날 때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못 믿을 사람. 그러면 그 못 믿을 행위를 한 사람은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그 죄의 피해는 다수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파급 효과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속죄제와 속건제에 또 다른 점이 있거든요. 속죄제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릴 때 그 속죄제의 특징이 부지중에 범한 죄라는 거 기억하시죠? 부지중이라는 말은 죄를 죄로 모르고 범한 죄도 부지중이고, 그 다음에 이게 죄 지나고 나니까 이거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니까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과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적으로 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경우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은 옳은데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찬반이 항상 존재하고 정치계는 끝없이 싸웁니다. 그 까닭은 서로가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범한 죄를 회개하는 거 깨닫고 나면 회개하는 게 속죄죄였습니다. 근데 속건죄는요, 반대로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알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속죄죄보다는 속건죄가 다루는 죄가 더 가혹한 것 같은데 성경의 분량을 보면
부지 중에 보면 속죄죄에 관한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건 뭘 말할까요? 우리가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부패한 존재인데 의도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알면서도. 그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함과 동시에 악합니다. 사람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믿는 사람한테 항상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까닭은 우리가 성령에 취해 있지 않으면 약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이상에서 우리가 속건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의 대상이 속건제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쓸 때의 증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피해를 줬는데 그걸 내가 목격을 했어요.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가해자한테 도움이 될 거고 그 사실을 증언해주면 가해자한테 피해가 가고 피해자는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가해자의 편에 설 건가 피해자의 선에 펼 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의인가의 기준을 두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가해자가 강한 사람이면 그 사람 편에 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진 않고 침묵합니다. 그러면 손해도 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다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말하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가르쳐주는 것은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한테 좋게 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핍박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고 침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불의를 말하면 미움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의를 말하면 의도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에 뭐라고 했냐면은 성도들이 목 좋은 청빙하는 교회가 좋은 목회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좋은 목회자가 오면 더 문제가 커진다고요. 그 좋은 목회자가 바른 목회자가 바르게 목회하는 걸 견뎌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는 서로가 준비가 되었을 때 좋은 사람도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떤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자꾸 피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사람이 살면서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웃을 향해서 진심이 다가가지 않고 자꾸 눈동자를 피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점점 더 인간관계가 냉혹해집니다. 한번 그렇게 섭섭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질 않죠, 그죠?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깨닫고 나면 속건제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기 없이 살지 말고 약한 자를 돕고 진리의 편에 서서 증인이 될 때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해야 되고 말을 할 때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누군가를 피해 주기 때문에 속건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거라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까지 하고 중요한 사실은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악한 일을 하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 악한 일을 돕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손해가 안 가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계획에 자기가 동참하겠다고 동참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악이 다수가 돼서 약한 약자를 죽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피해를 주게 되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지금 그때는 약해서 못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게 마음의 양심이 괴로우면 그거를 포기하고 취소하라는 거예요. 깨달은다면 그냥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악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그 계획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쉽게 말하면 적대관계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의의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것이 레위기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6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번에는 6장의 2절 말씀을, 그리고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견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다 같이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지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죄는 뭡니까? 요약하면 이웃의 재산을 불법으로 침해했을 때의 경우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무엇입니까? 본문 2절의 서두에 나옵니다. 탐욕이 아닙니다. 동기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항상 삶이 넉넉하지 않죠. 쓸 거는 많은데 줄 것도 많은데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내 필요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수단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참아 기다립니다. 꼭 참죠. 홍해 앞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들 모아놓고 뗏목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들어온지 압니까?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를 하거나 치거나 이웃의 걸 늑탈하거나 다른 사람께 줄 걸 덜 주거나 등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옵니다. 그런 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어떤 기회가 오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이웃이 나한테 물건을 맡겨요. 전당물이 왔는데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속일 수도 있어요. 착취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당한 대가를 줄 것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의 몫을 빼앗는 것을 말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한 달에 정상적인 임금이 100만 원이라 합시다. 근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걸 깎아서 자기 손에 착복한다면 그게 뭘까요? 약자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진보하고 잘 사는 선진 국가들은 대부분 약소 국가를 착취한 결과다. 맞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대함대가 남미나 북미에 가서 그 좋은 재산들을 다 빼앗고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토착민인 인디언들을 가혹하게 대하면서 그들을 추방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남의 땅인데 들어와서 내 땅 만든 거예요. 인간 역사를 돌아보면 이 속건제에 해당되는 죄가 많습니다. 이 착취예요. 정당하게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또 이런 거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어요. 근데 뭐 하죠? 사실을 뭐 한다고요? 증거가 없으니 뺏을 수가 없죠. 거짓 맹세를 한다는 것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재산을 손괴했을 때 깨닫고 나면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그 죄를 씻음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 이런 것을 실천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5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장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절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얼핏 보면 위생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도덕하고 불결한 것과 접근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오늘날 이 세상에는 우리 영혼을 부패시킬 수 있는 이 타락한 문화가 가득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 우리가 부지중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친구들하고 휩쓸렸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에 닿았어요. 부정한 생각, 부정한 사상, 부정한 행동에 같이 동참을 했다면 그 세상과의 접촉했을 때 이건 불결해진 거예요. 나도. 근데 정신이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하고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요.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음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됐어요. 두 사람 사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가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이 삐뚤어진 거예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도 알고 악도 알 거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순전한 부분 있죠. 근데 속에 죄의 성향은 있어요. 근데 이따가 그게 마주치지 아직 않았죠. 그러면 죄가 죄를 몰라요, 아직은요. 그런데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죄의 맛을 알죠. 이것처럼 한번 사람이 부패해지면 그걸로 우리 영혼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들짐승, 썩어가는 거, 사체, 부정한 가족의 사체, 곤충의 사체 등등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징 용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결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멀리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했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로 회개해 보신 적 있습니까? 또 다섯 번째입니다. 15절하고 16절 5장에 15절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요번에 5번째의 문제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물. 성물이라는 말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것들 이런 뜻입니다. 성물 중에 첫째가 뭘까요?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성물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가 하나님의 날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응급실에 근무하거나 인간의 생명에 관한 필수 요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경우가 다양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주간의 하루를 자신을 위해 정해놓고 경건생활로 하루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올 수 있는 분이 안 나오면서 그런 거는 범죄고요. 그건 되지 않고, 그렇지만 이런 말들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 가운데는요 물건을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 건강도 맞아요. 몸이 건강해요. 튼튼해요. 그래서 힘이 넘쳐갖고 이걸 해소하고 싶어서 어디 놀러 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막상 주일날 교회 오면 잠이 빠져갖고 정신이 없어요. 그 사람은 에너지를, 하나님의 성물을 드려야 될 에너지를 엉뚱한 것에 방탕하게 쓴 거예요. 교회에는 의자를 갖고만 성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밖에는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라고 그랬죠? 산제사로 드려라. 아멘. 거기 나와 있어요. 너희 몸을. 로마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서 말을 하는 게 좋겠네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과 몸이 따로 있는 것 같지요?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요. 육적 예배가 아니라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예배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해야 됩니다. 잘 걸 자고 쉴 걸 쉬고 오후 3시 반에 예배인데 2시 반까지 놀다가 와서 이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쉬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것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만약에 온전하게 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가 보세요. 레위기로 돌아가 보면 이게 신기한 게요. 아까 제가 레위기를 시작할 때 속건제를 말하면서 속건제는 고의적인 범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여기 찾아봐 봐요. 5장 말씀에 아까 읽었죠. 14절, 15절, 16절, 17절 쭉 보세요.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어떻게 범죄했다고 되어 있죠? 참 사람이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제가 악이라는 걸 인식하는데요, 하나님의 것을 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악이란 자체가 의식이 안 돼요. 사람이 부지 중에 하는 거예요.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골프를 그렇게 치고 교회 와서 그것 때문에 울고 회개할 사람은 내가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경우를 내가 봤습니다. 골프 치면서 공이 늪에 빠졌는데 아무도 모를 때 살짝 올려놨다는 거지. 그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 와서 그것 때문에 싸워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거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끄떡끄떡 졸면서 건성으로 앉아있는 것은 전혀 의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인간적인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요. 참 무서운 게 인간입니다. 이웃 사람한테 대한 건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 하면 한 주간 내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지 중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런 죄로 물들지 않도록 속건제의 회개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속건제에 해당되는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속건제를 드리는 절차에 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됩니다. 5장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고. 여러분,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한테 손을 얹고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전가하는 거예요. 속건제는 자복하는 거예요. 속건제는 왜 자복하게 할까요? 고의적인 범죄잖아요. 의도적인 범죄잖아요. 네 말로 다시 한번 되뇌이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 5절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뭐 한 가지 갖고 뭐 대단한가? 그게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마음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속건제를 지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찾아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의 목적이 뭘까요?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장 9절에서 우리는 누군지 아세요?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우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제사함 받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아침에 저녁에 샤워를 하고 아침에 샤워 난다고 했더라도 하루에 샤워를 한 번 했다고 손을 닦지 않거나 그러지 않지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부분을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하루에도 굉장히 손을 많이 씻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이 그러한 습관적인 회개와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익은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 한다고 그랬죠? 깨끗하게 되었다고. 신기하게요. 죄를 범하고 회개를 안 하면 늘 마음속에 양심에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흉악한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는 은혜로 깊은 눈물 가운데 회개로 통과하고 나면요, 굉장한 자유가 있습니다. 굉장한 자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를 영혼을 깨끗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면 내가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봤습니다. 한번 죄를 짓고 나면요, 될 대로 되라지 뭐,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돌아보시겠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멸시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죄를 더 지어요. 알아서 하시라지 뭐, 지옥 갈 때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고 나면 양심의 가책보다는 십자가가 주는 은혜가 마음속에 넘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졌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속건제로 날마다 죄를 자복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16절
5장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그단 말이 중요합니다. 아까는 자복이라고 그랬죠? 이번엔 뭐라고 그랬어요? 보상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4가지의 제사 가운데는 보상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서 앞에 하나님께 드리면 됐죠? 그런데 이 죄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6장 5절에 보세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범칙금을 물어라 그런 뜻입니다. 언제요? 타인의 재산을 손해했잖아요. 손실을 입혔다면 그걸 갚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 용서받았다고 너는 될 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그러지 않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영화 가운데 그 이름이 이제 잊어먹었네요. 무엇이죠? 네. 거기 보면 사람을 치워서 죽인 과실치사 운전사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죽은 엄마의 딸인가요? 그 남편인가 나 잘 모르겠네. 그렇죠. 어쨌든 피해자의 가족이 왔잖아요. 근데 뻔뻔스럽게 나는 예수 믿고 나는 회개받았다고. 그 사람은 속건제의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속건제는 회개의 공평성을 말합니다. 영혼으로 범죄한 것을 대해서는 여러분이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있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재물에 대한 손괴에 관해서는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 키 작은 사람 있죠? 삭개오. 주님을 집에 모셔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의 것을 사기를 쳤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속건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습니다 하면서 보상의 법칙을 충분히 따랐습니다. 여러분,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이죠? 그렇다면 구약으로 끝났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쌍방이라는 저 사람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거 해결하면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속건제는 또 하나의 절차가 있어요. 자복하고 보상해요. 집에 돌아가요? 아니에요. 1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18절에 보면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을 뭐 한다고 그랬죠? 속건제물로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았다고 해도 그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나 마음의 상처를 보상할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한테 100만 원이 그때 정말 필요한 돈이었는데요, 그걸 강탈했어요. 지금 돌려줬어요. 지금은 그다지 필요하진 않아요. 돌려받아서 감사해요. 그러나 그날의 피해를 보상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보상은 사람이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상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쌍방의 회개를 보시고 그에게 축복하셔서 돌려주시겠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손실을 입혔는데 저 사람을 내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속죄제의 제물은요, 순양, 암양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속건제는 제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18절에 흠 없는 순양. 이 말은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죄를 대속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와 이웃들에게 잘못한 것을 보상했을지라도 모든 죄를 완벽하게 대속하시고 보상하실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십자가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십자가예요. 주님, 내가 이거 다 했지만 저 사람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상으로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갚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운 거예요. 내가 저질렀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의 재산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생명입니다. 거기다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신다고 말씀한 거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셨죠? 저하고 이사야 53장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귀한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무슨 제물로 말하는지 아세요? 이사야 53장 10절을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그의 영혼이 무슨 제물이라고요? 엄청난 일입니다. 당신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구약 성경을 다 뒤져보십시오.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십자가에서 하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부분을 참으로 많이 의지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든지 본 그 사람의 생각의 여하에 따라서 저 때문에 영혼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압니까? 안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치료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건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속건제물을 여호와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레위기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속건제가 물건이나 사람에 관련된 거라고 하니까 사람을 더 강조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9절 끝에 보면 강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됩니까? 사람들한테 다 보상을 했는데 왜 하나님에게 또 가야 됩니까?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것입니다. 모든 죄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건제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속건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재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5대 제사 가운데요, 벌을 당한다는 말이 여기 유일하게 나옵니다. 벌 당한다. 속건제를 방치하면 너는 거기에 향응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육적으로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듭거듭 그 생활이 습관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평생 동안 고통을 주면서 자기 유익을 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의 삶을 황폐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많이 얻어도 손에 쥔 게 없게 하시거나 그게 벌입니다. 노력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 얻어서 내 손에까지 들어왔는데, 내 통장까지 들어왔는데 먹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입은 많은데 써본 일이 없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징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언제나 부족해요. 신기해요. 그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겁주는 게 아니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이 형벌은 심판이 아니에요. 벌이라고 그랬잖아요. 벌과 심판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치 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방치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마시고 두려움으로 잘 받아서 늘 속건제의 삶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속건제는 벌을 주는 경고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성격은 6장 7절에 나와요. 6장 7절에 모든 제사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6장 7절입니다. 8절부터는 다른 얘기가 나와요. 제사의 규례를 말하는 거고요. 6장 7절이 5대 제사의 모든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참 귀한 말은 무슨 허물이든지 뭐 한다고요?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내가 준 상처로부터 그가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제가 누구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죠. 그 전까지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믿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을 자다가도 분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내가 회개하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아픔과 증오가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야곱과 에사입니다. 기억나시죠? 말하는 지금. 여러분 금방 머리가 돌죠? 20년 동안 야곱한테 증오심을 갖고 있던 야곱 에사 아닙니까? 온다고 하니까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쳐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이 야복강에 가서 살려달라고 매달렸죠. 하나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아침에 가서 만날 때 군대는 여전히 있어요. 있는데 에서가 오자마자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막 웁니다. 이게 내 동생이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놀래갖고요. 내가 형님 얼굴을 원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여기서 뭘 느끼죠? 내가 회개하면 나를 통해서 아팠던 사람도 치유가 돼요. 완전히 치유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 회복을 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준 상처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어느 곳에 가서 큰 은혜 받아요. 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서로 대적자가 서로가 친구가 되고 원수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힌 담을 자기 휘장으로 헐어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지게 했다고요.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했다고요. 그 에베소서 2장의 결론입니다. 속건제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평화, 화목이 살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